오늘은 아사랴 왕의 넘어짐에 대해서 또 살펴보게 됩니다. 유다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랴 왕은 더 많이 알려진 이름은 우시야입니다. 아마 아사랴가 본명이었던 것 같고 우시야가 왕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시야 왕은 굉장히 유능한 왕입니다. 능력도 많고 정말 에너지도 넘치고 부지런하고 좀 신앙도 참 좋았습니다. 자그마치 52년간 통치합니다. 므낫세 왕의 55년. 이 사람이 이제 두 번째로 긴 통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국가를 부흥시키지만은 신앙적인 부흥은 아니었지만은 정말 나라를 달살게 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산업을 참 발전시킨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세종대왕급 정도. 정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죠.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업적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요. 역대하에서는 이제 좋은 것만 다 얘기했으니까 했는데 열왕기 하에서는 아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넘어진 얘기만 딱 합니다. 그것도 인생의 최전성기 때, 최정점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제상만 할 수 있는 분양을 굳이 왕인 자기가 하겠다 고집을 피우다가 말렸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쳐가지고 나병이 걸려서 또 죽으면 될 텐데 안 죽고 한 10몇 년 이상 동안 그냥 비참하게 별궁에서 외롭게 어렵게 섭정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될 텐데 또 회개도 안 합니다. 참 장점이고 업적을 우리 기도하면 좋을 텐데도 불구하고 성경 그거 하나도 기록을 안 하고 제일 부끄럽고 실패한 것들 그거 딱 들추어내서 성경적인 평가 앞에서는 1절에서 4절까지는 성경적인 평가입니다. 5절은 무너진 것 딱 두 개만 기록을 합니다. 업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성경 그거에 대해서 거두절미. 그가 성경 앞에서 신명기적으로 어떤 왕이었는가 평가를 딱 내리고 그 사람이 왜 무너졌는가 딱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참 이거 보면요 성경은 냉정합니다. 냉정합니다. 내 업적 어디 갔는데요?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죄로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 누구든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무너질 수 있으면 우리 누구든지 자신할 수 없고 누구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각성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기록을 한 것입니다. 저번에 성경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1절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 우시야 왕이죠. 우시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익숙합니다. 우시야 왕의 아버지가 이제 아마샤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제 요아스 왕입니다. 7세의 왕이 된 왕이 이제 아마샤 요아스입니다. 이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왕은 처음에는 다 잘했습니다. 축복 잘 받고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정말 칭찬 많이 받았는데 꼭 중간에 타락을 해서 망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고 쓸데없는 객기를 부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신하에게 다 시해를 당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고 우시야 왕에 대한 이제 신앙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성경적인 평가인데 상당히 평가가 좋습니다. 딱 하나만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참 그렇게 했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이 남유다의 신앙적인 문제는 이 산당 문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신앙적인 문제는 이 송아지 신앙 문제입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운 겁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상 아사 왕 때 산당을 부분적으로 제거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그 아들 여호사밧 왕 때 완전히 산당을 제거를 합니다. 그 긴 역사기간, 300~400년 긴 그 역사기간 동안 딱 두 왕 외에는 산당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남유다에는 이 산당 제사가 깊이 뿌리가 박혀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송아지 신앙이 한 번도 손댄 적이 없습니다. 이 산당이 생긴 이유는 두 가지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에 임시 예배처소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생긴데도 계속 그냥 놔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솔로몬 말년에 솔로몬이 이제 타락을 합니다. 왜 타락을 하냐니까, 이방 공주하고 너무 많은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방 공주들이 왕비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이 믿는 우상들을 끌고 옵니다. 자꾸 우상들을 섬기려고 하니까 아예 솔로몬이 산당을 만들어 줍니다. 왕궁에서 산당에다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편리하거든요. 이 산당의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상도 섬깁니다. 하나님은 여러 우상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겠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나오게 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짐승의 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피라고 하는 건 우리의 죄 문제입니다. 반드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아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진설병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우리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만 속함을 받고 용서받고, 그런 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구속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원리가 그 예루살렘 성전 그 모형을 통해서, 제사 방식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짐승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들, 진설병도 안 필요가 없어요. 다 생략할 수밖에 없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 섬기는 건 아닙니다. 편리하게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런 식으로 예배 나오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아무리 예배를 더 드려도, 예배를 드렸다 만족감은 있는데, 문제는 은혜가 임하지 않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자들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은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북을 쳐가지고 종교적인 감정을 자아낸다든지, 아니면 인간적인 열정으로 이렇게 감정을 북돋워 다 하든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나가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은혜를 주고 스스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고, 우리 예배 잘 드렸다,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음의 부여를 자꾸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중심의 종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되지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식의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은 예배가 너무 간소화됩니다. 열린 예배다 이렇게 하고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다가 와가지고 설교하고 넥타이 한장 간단하게 하고, 물론 그럴 필요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캠프 같은 거 한다 이렇게 할 때는 감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뀌는 것은 굉장히 간소하고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정식 은혜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종교 침해 표현이 될 뿐이지, 여기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만남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딱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드는 믿음을 통해서만 나가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야 됩니다. 딱 세 가지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나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내 생각이 참 많아요. 내 판단이 옳습니다. 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안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이성에 맞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경험하고 안 맞아요. 내 생각하고 맞습니다. 내 판단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말씀하고 내 감정하고 안 맞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깨뜨려야 됩니다. 자꾸 말씀 앞에 나를 깨뜨려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면은 이화여대 교수인데, 이어령 교수님입니다. 이 사람 책만 썼다면 뭐 베스트셀러고. 근데 이 불가지론자죠. 인간의 이성을 아주 신봉했던 그 사람이 굉장히 책이 논리적이고 통찰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 시대를 꿰뚫어보는 아주 그런, 저도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아주 어떻게 안 믿는 사람으로서 이 사회를 이렇게 분석을 해낼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신의 존재를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자기 사랑하는 그 딸이 두 번의 암 재발을 하게 되고, 합병증으로 이 시력을 잃습니다. 그 둘째 딸의, 그 딸의 둘째 아들이 자폐증을 앓게 됩니다. 그 이혼당하고, 너무너무 처절했는데, 그 둘째 딸이 하나님 기도하고 믿어서 가지고, 정말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냅니다. 시력이 회복이 되고, 병도 낫고, 지금 물론 천국에 갔지만은, 그 아들 자폐증도 치료가 됩니다. 이때 이 교수님이,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때 이 사람이 인정을 합니다. 제일 똑똑하기 때문에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데 인정합니다. 살아가는 딸 앞에서 너무나 무력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 내가 딸을 위해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끄꾸러집니다. 그리고 지성과 통찰력과 이성을 버리고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내 똑똑한 거 이게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사랑하는 아들 주고 가는데 아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우리는 자라나는 세대와 기성세대가 대화가 잘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답답해합니다. 세대 간의 단절이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성세대는 자꾸 과거에 고생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 그 고생한 가운데서 내가 성공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과거 경험을 말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딱 듣기 싫어합니다. 그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젊은 그들의 세계를 모른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는 자세로 나가면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하고 그들의 세대가 다르고, 사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전혀 모릅니다. 서부분 세계도 모르고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거든요. 그걸 인정을 해주는 것이 훨씬 관계 회복에 빠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자기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정직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모르는 어떤 능력과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현상이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요.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믿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믿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됩니다. 이 자세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냐면은
반드시 십자가로만 나가야 됩니다. 내 내 자아, 내 공로, 내 욕심, 내 모든 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일절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들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십자가로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든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그런 내 자신을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보배로운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의 문이 바로 열립니다. 용서가 옵니다. 그리고 최고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 존재, 내 욕심, 내 자랑, 내 공로 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신짜배기를 주지를 못해요. 이걸 내려놔야 하나님의 복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오직 예수 십자가 공로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가면 아무것도 똥이에요, 똥. 그러니까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때 정말로 가치 있는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 자아를 붙들고 있으면은 눈이 완전히 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귀한 것을 줘도 그 가치를 몰라요. 팽개칩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은 밤낮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면 밤낮 부르짖게 합니다. 왜 밤낮 부르짖게 합니까? 눈 안 멀도록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면요 귀한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매달리면은 딱 귀한 걸 줍니다. 귀한 걸 주는데 처음에는 귀한 줄을 몰라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원했던 거 아니고 내가 원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원한 길도 아니고 내가 원한 방법이 아니에요 이게. 저는 하나님께 밤낮 기도했는데 내가 원한 길 아닐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내 생각과 다르게 들어주냐고 항의할 때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딱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틀림없고 너무 좋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지위가 자리가 제일 안전했고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이 늘 역사를 했고 거기서 막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만 붙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영적인 분위기를 막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영혼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한 번씩 어떤 분들은 보면 내가 참 기도하는데 영이 자꾸 막힙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조작된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혼을 드리고 절대로 조작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위선 없이 나가야 됩니다. 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꾸 다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인위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데 쓰면 쓸수록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면 은혜 안 오면 은혜 안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반드시 보십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마음에서 우러나는 방식으로 나왔냐는 것입니다. 막 쇼나 공연을 통해서 조작적인 감정이나 그런 열정들을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거든요. 이게. 그래서 인위적인 감동들, 감성적인 예배 조작, 이거 가증한 겁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 왜 유행가를 부르는지 너무 감성을 이렇게 고양시키는 이런 방법들이요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막 울고. 어째서 울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말씀을 그대로 해석을 해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자꾸 비춰줘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꾸 만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막 변화 원해 받은 것 같은데요. 나중에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는 머리와 가슴이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이해된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속에서 막 감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게 되고 막 친밀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세계도요, 서로 중심을 나누지 못할 때 멀어집니다. 그 중심을 서로 나누면 참 가까워집니다. 어느 자매님이 남편이 이혼하자고 한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친밀도의 문제였습니다. 부부가 한 번도 중심을 내놓고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선의 가면을 쓰고 서로 살다 보니까 365일 같이 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색한 거예요. 부부인데 자꾸 부담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말 안 해도 그냥 똑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이혼의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서로의 그 안수 안에 있는 것을 내놔야 되는데 내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중심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마음이 아픈데 즐겁다는 겁니다. 그게 위선인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면 아픕니다. 괴로우면 괴롭습니다. 불안하면 불안합니다. 뭐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예배로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창한 예배를 드리고는 마음을 닫고 있다면 이것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산당 예배가 문제된 이유가 뭐냐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드리면 드릴수록 더 마음이 답답합니다. 용은 용대로 썼는데 그때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요. 힘만 쭉 빠집니다. 어색합니다. 이런 바른 예배를 한번 드리면요, 10년 묵었던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됩니다. 영혼의 자유가 찾아오고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요, 예배가 점점 인위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행사를 많이 하게 되고 인간적인 교제의 도구를 많이 쓰게 되고 율법적으로 막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돈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들기 때문에 나중에 교회 전체의 피로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 예민하게 되고 긴장도가 높아지게 되고 사탄이 딱 지고 딱 갈등 가운데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십자가 사랑 있는 모습 그대로 중심으로 나가면 돈도 안 들고 자연스럽고 부족한 것도 없고 은혜스럽고 교회가 천국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은혜를 짜내는데 그 방법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당 예배 전형적인 배가 뭐냐? 결국에는 남유다의 문제였고 여기서 결국에는 국가에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우시아 왕이 넘어지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평이 참 좋고 잘했는데 갑자기 남대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료하였더라. 갑자기 안 좋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쳐서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이 별궁에 격리가 되었고 아들을 섭정하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은 남유다의 희망이었고 정말 대단한 왕이었고 이건 냉담할 정도로 객관적이고 간략하게 그의 실패를 기록합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얼마나 이 왕이 대단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를 늘 괴롭히던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을 하고 아라비아까지 진격을 합니다.
암몬에게 다시 조공을 바치게 하고 명성이 얼마나 오래갔는지 전 애굽에 우시야 왕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치에도 성공을 하고 국방과 산업을 발전을 시킵니다. 많은 성체를 요새를 만들고 농경과 목축의 발전과 많은 웅덩이를 파서 평지에서도 가축을 먹이고 작은 산에는 포도원을 만들고 요즘으로 말하면요 기업농의 효시입니다. 조직적으로 농사를 장려를 했던 것입니다. 군대를 강화해서 군 지휘 계통을 확립을 한 3,000명 정도 되는 지휘관을 훈련을 시킵니다. 군복을 입히고 개인 무기를 장착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배고픔을 다 나눠주고 30만의 정예병을 훈련을 시킵니다. 왕 직속으로 국방장관을 임명해서 통제합니다. 그리고 무기를 막 개발하는데요. 그냥 활이 아닙니다. 그 기계로 쏘는 활을 개발을 합니다. 우시야가 강성해진 이유는 두 가지인데 그 당시 선지자 스가랴의 조언에 잘 귀를 기울였습니다. 참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성공과 융성은 하나님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가 잘한 것들, 지적인 것들 한마디도 안 하고 말년에 딱 실패한 것만 기록을 합니다. 참 이게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충격이죠, 충격. 그는 너무나 많은 지혜가 있었고 능력이 많은 또 지적을 세웠지만은 하나님 봤을 때는 그거 안 그거다는 겁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보다도 그거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만해서 한계를 넘은 이제는 너무너무 심각하고 유다를 지속적으로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주님께 이거는 안 된다. 반드시 경고를 하고 주님께서는 지금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서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니까 바벨론 지금 포로대가 있는 것입니다. 왜 포로대가 있습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교만하게 살다가 쳐서 그냥 포로 잡힌 겁니다. 너희들 돈이 없었냐? 재주가 없었냐? 너희들 다 있었는데 왜 망했냐? 교만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의 제가 성전에서 제작만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이 쳐서 나병이 걸립니다. 그 전에 아무리 잘해도요 교만해가지고 크게 넘어지게 되면 그동안 했던 상들 하나도 없어집니다. 영광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왕년에 잘하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죽기 전에 개판지게 버리면 상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 끝까지 상 놓치지 말고 마지막까지 점을 찍을 때까지 주님께 붙들려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무슨 기도였습니까? 나는 뒤도 보지도 않고 앞에 있는 상을 향해서 다름질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은 안 놓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마지막에 엉뚱한 소리하고 마지막에 욕심만 부렸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 전에 자기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기가 따갑도록 듣는 교훈인데 항상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뻔해 보이는 함정인데 늘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조부 요하스가 똑같이 넘어졌습니다. 요야다 대제장의 조언을 받을 때는 그렇게 잘하더니만 죽고 나서는 우상 숭배하다가 신하들에게 시해당합니다. 부친 아마샤는 큰 축복 받았는데 그만해서 자기 힘을 과신하다가 해서는 안 되는 쓸데없는 전쟁을 해가지고 참패를 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십몇 년 동안 꼼짝을 못해서 결국에는 신하에게 암살당합니다. 그 아들 우시야는 이스라엘 희망인데 왜 제사장만 하는 분향을 하냐는 겁니다. 80명의 제사장들이 막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분향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왕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제사장권도 행사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교만병은 그 왕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복을 참 많이 받고 우리는 강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복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서 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을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행동과 태도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잊어버립니다, 이게. 뭔가 가난할 때는 겸손한 모습이었는데 이 겸손한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고백은 동일한데 벌써 말에서 톤이나 뉘앙스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과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 병을 우리가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은혜 받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자꾸 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달라. 그래도 나는 달라. 이겁니다, 이거.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고 더 못하지 않습니까? 우시아는 승승장구하였고 강해졌습니다. 참 이때가 중요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강하다 하는 인식을 하는 순간 이때가 제일 위험하고 이때 도를 넘을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겁니다.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인데요. 공상도 합니다. 상상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대부분은 그런 생각을 해도요.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돼요.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참습니다. 근데 정말로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딱 올라서게 되면은 이 유혹을 이기는 것은요. 정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몇 번 못 박아야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안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주면 좋겠지만 주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주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애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문제예요. 어느 순간 이 재산권을 이렇게 넘보게 됩니다. 아니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이라고 분양 왜 못하냐는 겁니다. 이거는 왕 기름하고 재산 기름하고 기름이 다릅니다. 정말 오만한 것이죠. 모든 것을 자기가 지금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왕 가지고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재산권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명령만 하고 그냥 겉으로 신용하는 이거 안 되겠다는 마음까지 달라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원죄적인 교만이 어느 순간 그 속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요. 어제 그 사람이고 오늘 그 사람인데 완장을 딱 차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완장 인생이 되는 것이죠. 직분이 생기고 뭔가 그럴만한 권력이나 어떤 자격이 생기면은 사람들은 꼭 티를 내고 반드시 그것을 써먹습니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달라져 있습니다. 본인도 몰라요. 노골적이든지 은밀하든지 어떤 사람 바보처럼 많이 드러내놓고 그것을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상권 분립입니다. 행정, 사법, 입법이 아니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는 게 뭐냐니까 왕한테 계속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진짜 왕이 아닙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당신이 진짜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당신이 먼저 심판받는다. 그걸 계속 이야기하니까 듣기가 싫은 겁니다.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배를 집전합니다. 무소불위의 왕이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면은 제사장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예배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만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이 왕이 만족이 안 되고 은혜의 도구가 견제장치처럼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왕들이요 딱 교만해지면 특징이 뭐냐니까 선지자의 말을 딱 듣는 순간 핍박합니다. 그리고 순교를 시켜버립니다. 이게요 처음부터 그런 왕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왕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들의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말 존귀한 직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 계열이 가장 강력한 견제장치였습니다. 왜냐하니까 할아버지 때 그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혁명을 해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실세는 누구냐? 제사장 계열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힘이 없을 때는 제사장들이 설치든지 말든지 참았는데 이제는
우시야 왕이 힘이 생기니까 생각이 자꾸 바뀌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어떻게 나를 너희들이 견제하냐. 이런 의식이 딱 찾아온 것입니다. 자꾸 더 나은 대접을 받으라고 뭔가 차등을 두려고 하고 견제받는 건 너무너무 싫어하고 잔소리하면 막 탁 듣기 싫고 왜냐하면 나는 제왕이 되고 싶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독불 장군이 될 수 없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딱 만들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인 될 수 없어. 주인 되려면 예수님처럼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됩니다. 제일 강력한 견제장치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견제하게 합니다. 이게 선지자적인 역할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뭘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모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인간의 소리 그리고 인간의 자랑들을 다 내려놓게 합니다. 말씀이 하는 겁니다. 말씀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막 인간의 소리가 올라옵니다. 자기 자랑들이 막 옵니다. 그거 하다가 힘들면 남 욕 막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싸웁니다. 놀랍죠? 제 말이 하나도 틀린 거 없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이 팍 전거되면요. 인간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말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을 할까? 여기에 관심이 되어 있지.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요. 옆집에 개 죽은 얘기 갖고 막 하루 종일 이야기합니다. 쓸데없이. 누구든지 견제를 받아야 됩니다. 제일 높은 사람이 견제를 제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필요하고 반드시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좋은 것이냐?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거 본인도 망하고 교회도 심각하게 멍들게 만드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일수록 더 위험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자기를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넘어지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언제 넘어집니까? 딱 인생의 정점에서 딱 무너집니다. 교회는 막 헌금이 막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많은 헌금 중에서 내가 조금 썼다고 해서 뭐가 문제될 것이냐? 나도 고생 많이 했는데 딱 끌리는 겁니다.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한둘 정도 내가 가까이 좀 한다고 해서 그럼 뭐가 문제되겠냐? 너무 당연시 되는 겁니다. 이 교만하고 오만해지면요 감각이 없어집니다. 내 사람 아닌데 남의 사람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도리어 독이 되고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줄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복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요 막 더 밑으로 기 내려갑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기 내려가라 기 내려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사투리를 알았던지 모를 텐데요. 그리고 기도를 2배로 딱 늘립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배 자리로 계속 나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자꾸 듣고 가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하는 순간에도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르다. 마귀는 계속 속삭입니다. 내 속에서. 이 음성이 들리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게 없으면요. 이미 지금 상당히 지금 이탈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고 넌 대단해. 잘났어. 이 두 소리가 계속 안에서 들리는 겁니다. 이 싸워야 돼요. 이 소리가 계속 두 가지가 들려야 우리가 지금 그나마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사선을 걷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다 있지 않습니까? 면역력이 약해지면요 갑자기 암이 됩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고생할 때는요 영적으로 보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힘이 있고 스스로 강하다는 의식을 가지면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속에 있는 숨겨둔 뭔가가 자꾸 하고 싶은 겁니다. 우시야 왕에서 가장 깊은 속내는 뭐냐? 이 제사장 세력에 대한 분노입니다. 조부와 부친 때부터 이 제사장 세력이 굉장히 실수였습니다.
그 부친하고 조부를 암살한 사람들의 배후가 제사장들이 아닌가 상당한 그 심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조부와 부친을 시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계획한다는 명분으로 우시야 왕을 세웠어요. 그 아들. 바른 왕을 세워야 된다. 그런 명분을 주었지만은 실제로 가만히 보니까 말도 안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웠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이게. 속에서 불이 나는 것이죠. 만약에 제자들이 그렇게 세웠으면, 그 동굴 세웠으면 제자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왕을 세우고 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다윗이 잘한 게 뭐냐니까 사울같이 문제 있는 왕도 하나님이 세웠다. 내가 왜 그 사람을 끝내냐. 참놀. 그러니까 하나님 딱 마음에 든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들에게 비싼 대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위치나 권력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역이 있고 그 부분은 침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무너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우시야 왕은 비록 정치적인 고리로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이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는 고백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가 강해졌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을 때 한번 속에 담고 있던 이거 막 한번 판을 엎어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게 분명한 겁니다. 이것은 그 상황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물어봐야 되고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분노가 있어요.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버림받은 아픔도 있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것도 너무 많아요. 이해받지 못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막 날이 꾸무리해지면 막 속에서 막 불이 올라와요. 이게 성리의 불이 올라와야 되는데 분노의 불이 올라와가지고 그냥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저절로 미움이 생기고 저절로 판단하게 되고 막 저절로 막 비판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아직 자기 자신이 걸을 수 있는 입지가 마련되지 않아서 참는 것이지 이거는 곤란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언젠가는 복수를 하게 되고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나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가야 됩니다. 이런 악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로 나가지 못하는 한은 언젠가는 문제가 됩니다. 내 안에도 이 무서운 죄성이 있구나. 나는 정말 구제받을 길이 없는 죄인이구나. 너나 나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옳고 네가 틀리다면 싸웁니다. 네나 나는 다를 게 없다. 이러면 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십자가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처지에 나를 두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필요했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두었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런 상황에서만 내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킨다, 연단시킨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죠. 아무리 제사장들이 그런 눈치를 줬더라도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세운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세우려고 해도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못 세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이때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찾아오면서 어려운 처지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여유와 넓은 아량이 생기게 되고 시야가 확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강하게 반드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죠. 성실하게 살죠. 최선을 다하죠. 지각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을 안 해주겠어요? 반드시 축복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강해지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자꾸 힘을 베풀어야 돼요. 돈 많이 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난 돈 없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강하신 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힘 있으면 힘 있는 대로 더 위험한 거예요. 힘 없으면 힘 없는 대로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생존과 미래는 주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참 사람들 뚝집이 중요하고 의리가 중요하고 어협심이 중요하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명분을 달고 이러는데 그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그거. 의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뜻이 중요하죠. 이것은 결국 주님으로부터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안전할 때는 주님 앞에 철저히 의존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스스로 강해지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말을 안 듣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 그 착각에 빠집니다. 하나님도 통제를 못해요. 그 순간 간섭이 적고 많아지고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하고 거슬리는 사람이 눈에 하나씩 들어옵니다. 목회자가 제일 위험할 때가 뭐냐?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길 때 경적을 울려야 돼요. 지금 네 망하는 길을 가는구나.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에. 알아주지 않고 싫은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야 하고 말이죠. 마음이 급해지고 빨리 상황을 통제하기 전까지는 안심이 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좌절감이 계속 찾아오는 것이죠. 주님을 진실로 의지할 때는 주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참 신중하고 말이 없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 합니다. 이런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자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 고백을 하지 않을 때 절대로 그만을 이길 수가 없고 그 좌절감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변질되지 않고 완전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